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스가랴 오늘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임미자 권사님하고 같이 차를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데 스가랴를 이렇게 그 설교를 해줘서 이렇게 고맙다는 듯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고맙게 생각이 돼요. 저도 관심이 많고 근데 이게 사실 어려워요. 그 성도님들이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데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살피면서 근데 살피면은 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애독하는 또 좋아하는 그 성경이 학개하고 스가랴서인데 이것을 좀 같이 나누게 돼서 이렇게 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일부라도 이렇게 호의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문장을 이렇게 보면요, 그 상징 언어들이 굉장히 많고 이걸 잘 설명을 드리질 않으면은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아주 이게 꾸준히 앉아서 연구를 하질 않으면은 이렇게 설교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그 눈에 띄는 또 사람들이 잘 아는 구절만 자꾸 설교하고 넘어가고 이런 건 그냥 잘 다루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스가랴를 다 끝까지 이렇게 공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10절을 보면은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직전에 어떤 그 말씀이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 그것을 예언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고 나귀 새끼니라. 요 구절 다음에 요 구절이 이렇게 등장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요 10절은 하나님이 세우는 왕권의 성격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잖아요. 그분이 다스리는 왕권,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의 나라인지, 그분의 통치가 어떤 통치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10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상징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두 나라의 통합된 이스라엘의 군사력조차 해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군사력조차 해체하는 것. 분열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묶고 그런 어떤 하나로 묶고 그래서 내부 분열 또 내부의 적대감을 치유하는 그런 통치를 하고 또 이 통치가 이제 어떤 통치냐면은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는 통치예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랬는데요. 여기에 병거와 말은 군사력의 핵심, 군사력을 어떤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원수의 나라, 원수뿐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군사력, 그 군사 의존성까지도 제거하시는 분이세요. 메시아 왕국의 구원은 무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전쟁하는 활을 끊는다. 예, 그 공격 수단을 제거한 것으로요. 전쟁의 가능성 자체를 그냥 완전히 차단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병거는 기동력, 말은 군사력, 활은 공격력을 상징하는데 이것들을 제거한 것은요. 전쟁 요소를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겸손하여 나귀를 타는 왕과 10절에 병거와 활을 끊는 왕은 똑같은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그 앞구절에 그 나귀를 타신 왕과 그 병거와 활을 끊는 왕은 똑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겸손하여 타신 그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으로 전쟁의 질서를 끝내고 평화를 가져오는 왕이 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제 신약의 그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구절을 그 인용해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그 복음서 저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뭘 전하느냐 할 때에 평화를 전한다. 평화. 이 메시아의 평화, 메시아의 화평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만 머무르지 않고 열방으로 확장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확장. 여기 화평, 평화 막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여기 히브리어로 뭔지 혹시 아세요? 샬롬이에요. 제가 그 시편 하면서 그 토브라는 말하고 샬롬이라는 말 이런 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 샬롬의 어원은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꽉 찼다 이런 의미의 어떤 어원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be sound, complete, full 이런 뜻이 샬롬의 어원이에요. 샬롬이 함축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이냐면은 무사하다, 사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적인 번영이 있는 거예요. 내적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가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건강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 사회적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샬롬은요. 전 인격적인 모든 필요가 충족된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냥 영적인 이런 것만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전인격적인 그 우리가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병든 자의 의원이 되고 또 가난한 자의 어떤 부요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 김중건 목사님 그 CCC 하는 사람들이 백문백답이라는 게 있어요. 100가지 질문에 100가지 답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가난 누가 해결하는가? 예수님. 마음의 상처 누가 치료하는가? 예수님. 어떤 질문을 해도 그 답이 뭐예요? 예수님. 그 샬롬이에요, 그게요. 그게 샬롬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이 다 문제를 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 문제의 답은 누구신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그 평화를 전한다라는 것은 말로 선언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 샬롬을 이루는 통치를 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샬롬을 전할 것이요 전한다는 말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뭔 말이냐면요 그러한 통치를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통치를 이루신다. 그런데 어느 영역까지 이런 통치를 이루시나 할 때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그래서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치의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영역은 없다 그랬어요. 이게 칼빈주의 신학이에요. 한치의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되고요.
그 통치는 어떤 통치예요? 샬롬을 어떤 구현하는 통치예요. 구현하는 통치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어떤 그 통치, 다스림은요, 온 땅을 향해요. 이게 온 땅을 지향하고 있어요. 이 약속은 신약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 말씀으로 이게 성취되는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 이 기독교의 어떤 그 성향, 어떤 그 성향 자체는 어떤 성향이에요? 땅끝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향한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이걸 막으면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은 선교하고 싶은 데서 우리가 선교를 안 해요. 그럼 선교하는 어떤 교회로 촛대로 옮겨버려. 또 그런 나라로 옮겨버려. 예? 하나님의 성향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추구하는 목적 방향과 일치하는 어떤 행동을 교회가 하지 않으면은, 성도가 하지 않으면은 그냥 촛대로 옮겨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얘기해요. 어디로 향해요? 온 땅으로 향한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예, 이 선교적인 어떤 명령하고 같은 명령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맞아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한 왕의 모습과 직결되는 그러한 직접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10절에 평화의 통치는 예수님 사역의 전체, 특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화해의 완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10절은요, 평화를 말하는 왕을 넘어서 평화를 만드시는 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화를 만드시는가 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시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한 활도 끊는 일을 통해서 평화를 만드신다. 10절에서 우리에게 참된 통치의 기준은요, 큰 힘이 아니라 평화를 낳는 공의와 겸손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더 거칠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왕국은 힘으로 확장하고 전쟁으로 유지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복음과 섬김으로 확장하고 사랑으로 유지해요. 가장 강한 왕국은요, 가장 사랑이 많은 왕국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이 힘이 세냐 안 세냐, 우리 교회가 힘이 세냐 안 세냐, 우리 나라가 힘이 세냐 안 세냐 하는 것을 어떤 측정할 수가 있어요. 뭘 가지고 측정하냐면요, 가정에 사랑이 많은 가정은요, 강한 가정이에요. 사랑 없죠? 이거는요, 그냥 뭐라 그러나, 모래알 같은 거. 서로 섬김, 서로 어떤 겸손한 어떤 자세로 대하는 것. 어떤 사랑이 있는 가정이요, 강한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부부간에 진실한 사랑이, 부자간에 진실한 사랑이, 형제간에 진실한 사랑이, 이러한 공동체가 강한 거예요. 이게 강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강한 것의 어떤 강한 것의 측정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예, 힘으로 확장하고 전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확장하고 사랑으로 유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아침에 교회 오면서 준비하다가 유튜브 하나를 들으면서 막 준비를 했는데, 한재봉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에 한번 보시면 좋은데, 제가 이따가 올려볼게요.
미국과 그 세계 질서 막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그 유튜브를 하는데요. 지난 70년은요,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특이한, 아주 희귀한 역사 기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지난 70년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때는요, 승전국이 패전국한테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물리고 막 다 뜯어갔어요. 그랬더니 히틀러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해가지고요, 세계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진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이때 이 사람 표현이 그래요. 와이즈맨.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패전한 일본, 패전한 독일을 갖다가요, 뜯어먹질 않고 그 재건 사업을 그냥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보통 뜯어먹는데요, 그 주둔하고 막 갈취하고 그러는데요, 주둔도 돌봐주려고 주둔했지 갈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그 WTO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요, 관세를 어느 선 이상은 못 올리게, 그 다음에 유엔도요, 미국 혼자 어떤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란서도 집어넣어주고 중국도 집어넣어주고 러시아도 집어넣어주고 그 까탈스러운 사람들 다 집어넣고 합의해서 뭘 결정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트럼프 때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로 도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원래는요, 강대국은 뺏는 거예요. 약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 70년이 희귀한 70년이었다.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요게 무슨 어떤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올라간 거.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거요.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가요? 화목했어요. 부유했어요. 이런 부유. 원래요, 그 함재봉 씨가 얘기하는 것은요, 전 세계는요, 가난한 게 아주 일상인 게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유가 어떻게 됐어요? 이 화평 속에서 일어난 거라. 어떤 데는 물건을 만들고, 어떤 데는 이런 것들 다 나눠서 다 적당히 어떤 그런 한 사람이 다 취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 이 정신,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와이즈맨이 만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와이즈맨, 지혜로운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정신은요, 바보 같아.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트럼프 같이요, 저렇게 갈취하고 이러는 건요, 엄청 지혜롭고 이득이 남는 것 같아. 그러나 스튜피드, 바보스러운 정책이에요. 바보스러운 거예요. 한번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진짜 내가 먼저, 우리 박동천 장로님이 복음성가 이렇게 골라서 하실 때 내가 먼저 왜 용서하지 못하고 막 이거 많이 부르셨는데,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뭐 하고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잘하는 공동체 어떤 거예요? 강한 공동체예요. 월체에 그냥 갈취하고 빼앗고 이게 맞는 건데, 이거 안 하고 그 사람을 막 세워. 예? 재건에 막 그냥 그 돈 갖다 주고 막 세워요, 그냥. 예? 그 나라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는 경제만 하라고 막 일으켜줘, 그냥. 그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졌는데요, 전 세계를 다 부유하게 만든 거예요. 이걸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했다네.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은요, 진짜 미련해 보여요. 십자가는요, 어리석게 보여요. 바보 같아 보여요. 예, 막 이속 차리고 그러는 게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섬김의 정신이 들어가야 돼요. 진짜 희생의 정신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진짜 되는 거예요. 진짜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는다. 내가 공격 안 하려고 해야 된다니까.
탈취하려고 해야 돼. 섬기려고 하는. 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다. 뭐가 똑같은 그림이에요?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장면이나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고 활도 끊는 이 메시아의 모습은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랬습니다. 겸손한 왕이 시온에 임하고 그 왕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오는 장면으로 9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어서 11절은요. 그 왕의 사역이 왜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왜 가능한가. 예? 이런 어떤 그 평화의 어떤 그 샬롬을 어떤 전하는 이 통치가 왜 가능한가 하는 신학적 근거를 말해요. 11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근거가 언약의 피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언약의 피에 있다. 왕의 평화는요. 피 흘림을 통한 구속에서 온 거예요. 피 흘림을 통한 구속에서 온 거예요. 11절의 중심 구절은요. 내 언약의 피예요.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너희와 맺은 언약을 확증한 그 피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언약의 피라는 말은요. 출애굽기 24장에 처음 등장해요. 이 단어가 언약의 피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했을 때예요. 모세와 아론과 그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셋을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거예요. 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모양의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언약의 피를 가지고 양푼 이게 그 양재기에다 이렇게 피를 담아다가 절반은 이렇게 그냥 그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백성에게 뿌렸다. 이 언약 카바난트 세리머니라 그래요. 언약 의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뭔지 혹시 아셔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거. 이 기독교 전통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언약, 약속 이걸 갖다가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요. 이 전통 때문에. 언약이라는 말은 그 베리트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자르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베리트라는 자르다. 언약을 맺다는 것은요. 그 언약 카바넌트 세리머니가 그 또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15장 9절에서 17절 사이에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데요. 9절에서 10절 보면은 창세기 15장 9절에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와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 17절로 넘어가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요 네 후손을 그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준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자식 하나도 없는데. 나이는 이렇게 많이 먹어가고.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커버넌트 세리머니를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그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의 순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걸 다 잡아가지고요. 어떻게 쪼개라고 이렇게 재단에 올려놨는데요. 17절에 그냥 그 불이 훅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 타는 횃불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요. 하나님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네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이 많게 해준다는 이 약속을 내가 안 지키면은요, 이 짐승같이 나를 죽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자르다는 말,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자르다는 말이에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 가끔 그렇죠. 이거 안 지키면 나 죽여,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안 지키지 그러고. 응? 우리 그래 안 지키죠. 하나님 그런 게 아니야. 이 베리트, 이 언약을요, 절대 잊어먹지 않고 꼭 그것을 약속대로 해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잊어요. 나는 무시해요. 하나님은 안 무시해요. 저같이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라도요, 제가 어떤 개인에게 뭐 그 말로 약속한 게 마음으로 내가 정한 거 있어요. 이것도 나 힘써 지키려는 생각이 있다니까는. 언젠가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이거 할 거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약속했죠.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니까. 성경의 모든 약속.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약속이 있고요. 안 지키면 날 죽여,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제시한다고 믿으셔야 돼. 예?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안 하면은 죽여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에 피를 뿌리는 것은요, 이 전통이 있는 거예요.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리죠. 이 피가 언약의 피인 거예요. 이 짐승 사이로 그 하나님이 지나가요. 이 지나갈 때에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못 믿어, 이거를. 믿는다 그러고 못 유지해요, 이 믿음을.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지나가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출애굽기 언약의 피는 이러한 구약의 언약 체결 방식에 근거한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언약의 피를 뿌리며 언약의 피라고 선언한 장면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피 흘림을 통해서 세워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피 흘림, 어떤 피 흘림이에요? 약속 안 지키면 죽이라는. 그거에 기초해서 이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언약을 지키겠다는 결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회복시키죠. 딱 한 가지예요. 언약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다윗에게 한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안 하면 나를 죽이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내 언약이라 했어요.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 내 언약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원래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 근데 이게 이제는 백성의 것, 내 것이 됐어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언약 안에서 여러분 참여하고 그 언약을 소유하고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 얼마나 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그 매일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매일 찾으라는 게 있어요. 그 성경 읽다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찾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찾으라. 성경 읽으면서 무슨 약속을 찾으라. 이 모든 약속들은요, 하나님이 나 안 지키면 나를 죽이라는
이러한 어떤 각오로 하신 약속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예,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의 것이 그래서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 약속들은요. 근데 이제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의 것이 됐고 여러분이 거기 참여하고 소유하고 혜택을 누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문을 열고 나가기도 하고 길을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부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랬어요. 하나의 어떤 말씀을 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 잘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예, 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잘 못 지켜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결되느냐, 언제 해결되느냐 할 때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돼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흘릴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했어요. 언약의 피라고. 이 아브라함 또 모세 지금 예수님 다 똑같이 언약의 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피라고.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고요. 피로 구별된 백성이고요.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랬습니다.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전령을 자기가 한 언약 때문에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여기 물 없는 구덩이 이런 표현 썼는데요. 이 1차적으로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말해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감옥과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 처한 사람들을 말해요. 물 없는 구덩이. 네. 요셉을 갖다가 그 어떤 그 구덩이에 던지잖아요. 일종의 감옥인 거예요. 못 올라온 어떤 그 깊은 어떤 그런 그 어디다가 던지는 거예요.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자들은 죄로 파멸당할 죄인들을 말하고요. 물 없는 것은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해요. 근데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랬어요. 놓았나니.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놓았나니는요. 영어 성경은 다 그 will, 그 미래를 썼는데요. 원어는요. 이게 그 현재 완료예요. 과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루어진 게 아니었는데도 이미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루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언약의 피를 통해서 절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은혜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언약을 성취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포로는 해방이 되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 버려진 자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또 너로 말할 텐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12절은요. 이 구속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을 영어 성경으로는요. prisoners of hope 이렇게 번역해서 prisoners of hope 희망의 죄수들, 포로들 막 이런 말이에요. 소망의 포로들. 여기 그 영어 표현은요. 소망에 그냥 붙들린 자들 막 이런 어떤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소망에 붙들린 자들. 현재 상황은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이 뭐에 붙들려 있어요? 소망에 붙들려 있어요. 소망에 붙들려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현재는요, 아무 뭐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서요.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소망에 붙들려 있어요, 이 사람이. 갇혀 있지만은 소망에 붙들려 있어요. 이거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의 사람들. 돌아올지니라. 이게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 요거 회개라고 말해요. 제가 그 대전 한밭제일교회 이렇게 다닐 때 그 같이 금식했던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내가 지난주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그 전라도 그 광주 옆에 그 담양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무슨 기도원이 있다고 저보고 매일 같이 거기 기도원을 다니자고 막 계속 권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분도 나보다 한 살이나 많나랬는데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평생 목회를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회개가 안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 사람이었다고. 내가 진짜 이제 회개를 한다고 그 기도원에서 회개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사람은 안성인데요. 아주 부지런히 거길 가 있더라고. 아주 가서 회개를 한다고. 내가 도전이 많이 됐어요. 이게 사실 이게 살 길이에요. 살 길. 회개하는 게 살 길이에요. 회개, 우리 방향을 돌려야 된다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니까. 영적으로 회복을 해야 된다니까요. 예?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돌아가야 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요새로 돌아와라. 가장 안전한 성체가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걱정 저 걱정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에게로 가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모습으로 그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니까요. 아멘. 이게 회개예요. 그냥 당자가요. 뭐 다 해결하고 가는 게 아니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라 그러고 잔치 베풀라 그러고 하잖아요. 예? 그 회개라니까요. 돌아서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성체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복귀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상태 일부분이 있어요. 바벨론에 있고 또 일부분 나와 있어요. 포로 상태의 최종적인 해결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귀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이 앉아 있지 않았나? 응? 회개가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회개가 안 됐다고 회개하러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건 굉장히 어떤 그 바람직한 일이고 진리라고 생각해요. 회개가 안 됐다. 우리 회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못와요?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그 피 흘린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좋은 것이 못 온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것을 회개를 통해서 해결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안전한 성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그랬어요. 오늘도 이루노라.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전에도 많이 얘기했다는 말이 안 했다는 말이에요.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이룬다. 오늘도 이룬다. 사람이요. 제가 지금 회개를 말했잖아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같이 듣고 말아버린. 근데 이게 내 얘기같이 듣고 회개를 하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기 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도 이룬다. 전에도 내가 많이 말했는데 오늘도 이룬다.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그랬어요.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네, 단순한 2배가 아니에요. 충분한 보상, 은혜의 과잉, 풍성한 회복.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을 주시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떤 식으로 하나님 하셔요? 하나님의 스케일로. 이런 복을 내가 받을 줄 몰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드신다니까요. 이게 갑절이래, 갑절. 이게 갑절이에요. 갑절에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내가 오늘도 말한다. 오늘도 말한다. 오늘도 말한다. 오늘도 말한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갇힌 현실 속에 있지만 언약의 피로 인해서 여전히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건져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갑절의 회복이라는 풍성한 은혜로 구원을 완성시켜요. 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어떤 구원시킬,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요, 전의 문제를 하나 딱 해결하고 그 위치 딱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옛날 모습으로 또 갖다 놓는 거. 우리는 요 정도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 그랬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그 관계가 좋게 형성됐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요. 그 위치 아니에요. 엄청난 위치에 세워놔버려요. 믿으셔야 돼요. 진짜 상상도, 이런 건 내가 생각도 못했다는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세워요. 이게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13절에 보면은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일으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요전까지는요, 평화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여기 오면 무드가 확 달라져 버렸어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에 끼운 화살로 삼고 또 시온의 자식들을 헬라를 치게 하는 것들 용사의 칼과 같이 만든다.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이 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하나의 무기로 삼아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유다의 활, 에브라임의 화살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을 끝내고 이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무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활은요, 힘을 모아 방향을 전하는 도구이고요. 화살은 힘이 실제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매개예요. 하나님이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아 자신의 손에 맞는 도구로 빚으신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유다와 에브라임을 각각 활과 화살로 부르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적절한 공동체로 사용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그제 교회 목회하는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하거든. 제자 훈련한다. 무슨 이런 교육들을 교회에서 많이 시켜요. 그럼 이런 교육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어떤 배려진 화살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화살 같은 존재들, 하나님의 활과 같은 존재들, 그냥 하나님의 목적을 그냥 정확히 명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사람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헬라 자식들, 여기 헬라 자식들이라는 것은요, 그 헬라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 헬라의 대왕이잖아요. 그 알렉산더가 그 유대 다 지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죽고 4개의 왕국으로 나눠졌어요. 4개의 왕국이 그 당시에 그 유다를 통치한 그 4개의 왕국 중에 하나가 셀루쿠스 왕조라는 그러한 왕조예요. 이 왕조에 그 안티오코스 4세라는 그 왕이 유대 관습을 다 금지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율법 준수, 할례 이런 거 다 금지시키고 성벽을 파괴하고 하여튼 못된 짓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러한 헬라에 대해서요,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이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한다. 그래서 역사상
그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 헬라 사람들 어떤 그 쳐내는 그러한 그 전쟁을 하는 그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는 그러한 이야기고요. 2차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 이후 하나님 나라와 대립하는 세계가 무너진다. 우리가 그 세계의 어떤 그 사상사를 어떤 그 서구의 사상사를 어떤 그 살펴볼 때 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그래서 그 이 두 개의 어떤 정신 세계가 어떤 공존한다고 다 말하거든요. 다 말해요. 지금도 이 어떤 그 두 개의 사상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어떤 사상이나 세계 질서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다는 그러한 표현이 이 표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한다. 너를 용사의 칼과 같이 한다. 칼과 같이 한다. 저도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쓰실 어떤 활 같은 존재가 돼야 돼. 화살 같은 존재가 돼. 그래서 정확히 어떤 문제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놓고 오는 그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식들이라는 표현. 내가 못하면요. 내 자식들을 통해서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다. 가장 약해 보이는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에게 붙들릴 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공동체가 된다. 하나님에게 붙들려. 하나님에게 붙들려. 저는 어떤 영국 생활을 한 10년 이상, 10년 정도 하면서요. 또 유럽이 지금 황폐화되어 있어요, 정신적으로는요. 정신 다 황폐화. 우리 장로님 아까 이미 이교도의 땅이 돼 있어요. 정신이 다 무너지면서요. 그냥 다 정치도 무너지고, 윤리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 엘리자베스 1세 시대 때 청교도들이 일어나고,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그 세계 선교를 영국에 주도하고, 막 이랬을 때 가장 강한 나라예요. 가장 강한 나라예요. 이런 거 다 없어지죠? 영국도 아무 힘이 없는 나라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90년대, 80년대, 90년대 막 그냥 엄청난 선교사들 보내고 진짜 하나님 화살 같은 역할들을 했다니까요. 예? 하나님 화살 같은 역할을. 예? 제일 중요한 거예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그 나타나서라는 게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사람이 구원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사람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길 바래요. 아멘. 구원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타났다는 게 구원이 되셔야 돼요.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활과 화살을 들 수 있지만 승리의 방향, 결과는 하나님이 정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일하시고요. 때로는 폭풍처럼 때로는 번개처럼 개입하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폭풍같이 번개같이 개입하신다. 두려운 세상 속에서 누가 역사를 움직이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요. 이 구절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움직인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마시고 떠들며 포도주를 마신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들이 피로 가득한 그릇같이 제단 모퉁이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이 울타리를 둘러쳐서 보호하다 이런 말이에요. 야겐이란 말, 보호한다는 말.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하다니까요. 하나님 적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호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호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삼키는 것은요, 원수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러한 승리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물맷돌을. 옛날 전쟁에 돌 있으면 돌 던지잖아요. 돌 던지는데 이게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밟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밟고 그냥 가는 거예요. 밟고 가는 거예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적의 공격이. 네? 적의 공격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공격 없는 거 아니라니까는. 근데 그게 무력하다니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안한파게 많은 공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돌을 밟고 간다니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는 그 보호가 있기 때문에.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응? 하나님 보호하시면요, 공격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공격이 무력화돼요. 무의미하게 돼요. 무의미하게 돼요. 네? 무의미하게 돼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함께 해주시면 어떤 공격도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에요. 마시며 떠들며 포도주를 마신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승리에서요, 그냥 축제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일을 한번 경험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일생. 응? 일생. 응? 마시고 떠들며 포도주를 마신 것 같이 될 것이라. 응? 승리 날에 구원과 은혜가 흠뻑 잠겨서 축제의 잔치 안에서 기쁨으로 소리치는 막 이런 장면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냥 막 소리를 팍 지르고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빡 외치는 거예요. 마시고 떠들며 포도주를 마신 것 같이 될 것이라 될 것이라. 이런 스가랴가 환상을 보여주는 이 일이 왜 일어나요? 왜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돌이켰기 때문에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하나를 마음 하나를 곱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이요. 그러면 이런 일이 하나님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피로 가득한 그릇같이 제단 모퉁이같이 되리라. 되리라. 요 어려운 문장인데요. 그들이 피로 가득한 그릇같이 제단 모퉁이 돌같이 요 세 개로 이해할 수 있어요. 원수를 크게 이겼어요. 그래서 대적의 피로 흥건하게 적셔진 선민들의 모습. 적을 죽여가지고 피가 튀어가지고요. 내가 그냥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에요. 피로 가득한 그릇같이. 예? 그릇같이. 그 승리한 모습이에요. 예? 승리한 백성들이 두 번째는요. 승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승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셋째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장면을 이 구절이 그러한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구절에는 전쟁과 심판, 제사와 축제가 다 결합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작동하는 장면으로서 원수의 피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는 징표이고요. 그 제단 모퉁이는 하나님께서 제사적 구원을 통해서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상징해요. 15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심판, 언약의 피와 메시아의 승리, 그로 인한 백성들의 축제적 기쁨이 한 절 안에 결집된 종말론적이고 메시아적인 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스가랴에서는요, 그 비전, 그 환상, 그림이 자주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한 어떤 승리의 비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어떤 나라가 강한 나라인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놀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옷깃을 잡고 10명이 쫓아나오는 귀한 일들이 생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